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전도할 목적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지혜의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이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 때가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왜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모르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미련하게 살게 될까요? 그건 뻔하잖아요. 때를 모르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들 다 공부할 때 놀기만 하는 거야. 다음에 공부해도 되지 뭐. 자, 그럴 때 또 보니까 남들 열심히 돈을 벌 때 그제서야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냥 야단이요. 남들 이제는 돈 좀 어느 정도 벌어놓고 이제는 건강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는 뒤늦게 돈 벌겠다고 이 일 저 일 한다고 몸도 덜 보지 못하고 왔다 갔다 분산하게 다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때 공부 못했으니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겠지요. 돈도 모으지 못했으니까 가로늦게 돈 번다고 부지런히 뭘 한다고 뭘 하니 건강관리 제대로 못했겠지요. 건강관리 못하니까 항상 어때요? 아프죠. 항상 아프죠. 그러다가 결국 제명대로 못 살고 세상 일찍 떠났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느냐? 때를 모르고 때를 놓친 거야.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해야 합니다. 항상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로늦게 공부한다고 그래봐야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가요, 옛날에 공부할 때, 한참 공부할 때 외운 시조들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외워요. 요즘 제가 뭘 외우려고 해보면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니까요. 돈 벌어야 할 때 돈 벌어야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 관리해야 할 때 관리 잘 해야 합니다. 관리할 시간 놓치면 건강 지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때를 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훌륭한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할 때를 알고, 파종할 때를 알고, 김매기 해야 할 때를 알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뿌리고 결실한 것을 거둘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한 농부가 되는 겁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해요. 미련하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은 믿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요. 믿음 생활하는데 때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악한 때를 알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옛날부터 어느 교회든지,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고 9길 교회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다녀보니까요, 어느 교회인지 똑같아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젊으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아직도 젊을 때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봉사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참 자주 들었어요. 우리 9길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하시는 거 여러 번 들었어요. 나이 들고 뭐 해보니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지. 잘.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을 힘이 있고 젊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때를 알아야 한다고 그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기한과 때가 있다. 기한과 때라는 말이 뭐냐?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시즌이라고 해요. 시즌. 여러분, 시즌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성탄의 시즌, 예? 성탄 시즌. 이렇게 정해놓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입시 시즌이다, 바캉스 시즌이다. 그러면 그 일정한 그 기간, 정해놓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즌은 그 때가 지나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에 맞춰서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라고 하는 말도 어떤 시간의 순간이나 부분 또는 기회나 알맞은 시기를 의미하는 말로 때라고 그렇게 말을, 영어로 타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한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연히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카이로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만세 전부터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때를 누가 알겠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몰랐고 우리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저 아랫동네 정씨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언제 죽을지 역시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익이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니 아무 이익도 없고 유익한 것도 없고 결국에는 헛된 것뿐이더라.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응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뭘 자꾸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범죄라고 그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 앞으로 바다가 있어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가 그 군사를 이끌고 그냥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어찌할 줄을 모르고 탄식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의 실체, 너희들의 형편,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이 지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그걸 지금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백성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가상한 행동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순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응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1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다. 누구를 경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조급해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잘 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훌륭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고 세상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히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확실하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은혜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주관하시는 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믿고 순종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교회에는 겸손히 헌신하며 사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힘쓰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낙을 누리는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의 기쁨으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길이 날로 날로 복된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